지난 시간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이 한 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과 재림의 메시지를 마칠 무렵에 맨 마지막 구절에서 결론과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가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리고 성도의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정말로 믿는다면 이 땅에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라, 애써라 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마치 그 응답이라도 하기처럼 보여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주의 일 가운데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연보입니다. 연보를 하라. 1절 말씀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성도의 연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무엇에 관하여는 무엇에 대해서는 이라고 표현이 나오면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할 때 그에 대한 응답으로 바울이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이 왔던 것 같습니다. 이 연보라는 것은 오늘날의 구제 헌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최근에 소식을 듣기로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도우면 되겠습니까? 연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이 주어지자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응답으로 16절의 말씀을 이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일종의 구제헌금 가이드입니다. 구제헌금을 왜 하는지, 그리고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절차는 어떠하고 또 이제 돈을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는지 이러한 절차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헌금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이 헌금을 보내고 있는가? 3절 말씀에 답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도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큰 기근과 큰 흉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기근과 흉년이 드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자체적으로도 구제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발벗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금 방법입니다. 헌금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2절 말씀에 답이 나오기를 매주 첫날에 우리로 하면 매주 주일, 매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헌금 시간에 각자 가지고 왔던 것을 헌금하면 됩니다.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이제 때가 되면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헌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모아두었던 헌금이 있다면 주일 예배 때 헌금 시간에 그것을 봉헌을 드리면 교회가 그것을 모아놨다가 이제 필요한 것에 구제금을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매주 헌금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은 헌금이 급하게 마련이 되거나 억지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많이 힘들구나.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바울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이 언제 올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 당시에 연락망도 없기 때문에 편지로 주고받기 때문에 바울이 언제 올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바울이 오면 주겠다라고 하면 이 헌금이 부랴부랴 준비가 되거나 아주 허겁지겁 준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헌금이 온전한 헌금이 되지 않거나
혹은 부랴부랴 준비하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나도 내고 싶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내니까 억지로 내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주 준비한 헌금을 내세요라고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은 헌금을 가지고 누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면 되는가? 3절 말씀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붙여서입니다. 너희가 인정한 사람, 너희 가운데 재정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그 헌금을 맡겨서 예루살렘에 보낼 수 있도록 하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회계 담당자에게 그 헌금을 붙일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때도 편지를 써서 붙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를 환영하며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구제 헌금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헌금할 것이며 누가 또 돈을 가지고 갈 것인지 차례차례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깁니다. 어쩌면 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헌금을 왜 제가 해야 되는데요? 질문입니다. 교회가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저도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다 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내 수중에 돈이 나가고 내 통장에 돈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는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나는 내 돈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 돈 쓰는 것이 너무 좋고 내 통장에 영원히 될 때까지 다 쓰고 싶습니다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럼 저에게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돈은 필요한 것이고 너무 소중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요청하기를 헌금하라라고 합니다. 헌금을 하십시오. 여기 2절 말씀에 너희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절 말씀에 너희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각 사람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말하면 everyone입니다. everyone. 모든 사람이 헌금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헌금하세요. 고린도 성도 모두가 다 이 구제 헌금에 동참하라 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랑에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을 받은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해준 예루살렘 교회에게 우리가 육적인 것, 헌금으로 보답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제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고린도 지역이 있는 위치와 그리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위치를 거리로 계산해 보면 육로로 보면 약 3,000km입니다. 울산과 부산을 몇 번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여행을 가라고 해도 잘 가고 싶지 않은 거리가 될 텐데 이 거리를 이 위치상으로 말하면 고린도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이 무슨 지역적인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거리가 이렇게 먼데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님과 예루살렘 성도님이 만날 일이 있겠습니까? 지도자가 회의를 위해서 만나는 것 외에는 고린도 성도와 예루살렘 성도는 일명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입니다.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방에도 퍼지고 마침내 사도 바울의 이 전도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까지 복음을 전파된 것이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고린도 지역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진 것이고 다시 말하면 사랑의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해준 예루살렘 성도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헌금을 보내주기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근본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의 빚을 다 졌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빚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헌금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갚을 수가 없는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과 목숨을 버리셨는데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큰 사랑이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돌려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제금은 겉으로 말하면 돈이고 겉으로 말하면 재정이지만 근본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돈이 아닙니다. 이 구제 헌금은 사랑이고요, 섬김이고요, 나눔이고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은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3절 말씀에 구제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구제금, 헌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어떻게 내가 내는 돈이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내게 있는 재정과 내게 있는 돈이 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헌금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내준다면 그것은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헌금이 아니고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내는 구제금은 모든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나 금전 각출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2절 말씀에서 액수를 말하지 않는 것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내세요? 몇 데나리온 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버는 수입만큼, 쉽게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버는 수입만큼 할 수 있을 만큼 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과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단순히 돈이 아니라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헌금이 아니라 제사로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나 후원이 필요한 사역자 혹은 도움이 필요한 지체 가운데 내 마음에 안타까움과 궁일의 마음이 생기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 없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곧 그 사람을 그 지체를 도와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줍시다. 지금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체에게 그 사랑의 구제금을 전달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그 구제금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제금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